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 마가복음 3장 20절. 이 말씀을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가. 예수의 친족들이 꼭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치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달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달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으로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모함을 하는 그런 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응을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1절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 그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옵니다. 붙들러 온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 말처럼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20절, 21절인데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밀러라. 악의적인 소문을 듣고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죠. 그리고 이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을 미쳤다고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니까 예수님 붙들어가지고 고향으로 데리고 가려고 온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함을 합니다. 이게 이제 22절 나오는데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지방에 있는 서기관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이란 말은 아마 유대 그 종교 기관에서는 최고 기관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워낙에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워낙에 유명세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을 아마 최고 종교기관에서 급파를 한 것 같습니다. 급파를 해서 이제 그들이 내려왔는데 이를테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종교기관에서 급파한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판정을 하냐가 종교재판에서 본다면 최고의 판정이에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뭐 최고의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저가 바알세불을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세불 말은 한마디로 귀신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귀신의 왕. 귀신의 왕이 들렸다. 그래서
예수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왕을 힘입어가지고 다른 귀신들을 쫓아낸다, 기적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악의적인 그런 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시면서 그 귀신만 쫓아내시고 병자만 고치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러죠. 어떤 사람이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어가지고 저 사람이 막 안수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저 사람이 뭐 어떻게 하면 병자가 고침받고 그런다 하더라 했을 때, 근데 그 사람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친다든가 전할 때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경과 맞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성령의 인격적인 그 열매들이 합당치 않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뭔가 이건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전하는 어떤 말이라든가 하는 말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면 그건 올바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을 때 이미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바리새인들도 들었었고요, 서기관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으로 책을 잡으려고 했지만 책을 못 잡았잖아요. 이렇게 모함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는 병을 고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흠을 잡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들, 쉽게 말하면 최고 종교기관에서 파송된 사람들인데 이미 예수님을 모함하기로 작정이 돼 있다고 봐야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들을 도울 만한, 자기들에게 유리할 만한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백성들은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기들의 세력을 잃을 것 같으니까 이미 예수님을 모함하기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자기들끼리 작정을 하고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20절, 21절에도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모친과 형제들이 왜 왔다고 합니까? 예수님 붙들어가지고 고향으로 가려고. 왜요? 예수님 미쳤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알세부 들렸다고 합니까? 이미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문을 퍼뜨린 겁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저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나 저가 병을 고친 것이나 다 그것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가지고 저렇게 쫓아낸다, 이렇게 단죄를 한 거죠. 단죄를.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으로 대적을 합니다. 대응을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23절, 30절까지 끝까지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23절에서 26절까지는 이제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한번 너는 귀신 들린 자다. 귀신의 왕에 의해서 이렇게 조종받는 자다. 이렇게 모함을 하니까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니, 너희 말대로 내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 쫓아냈다 그러자. 그러면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어떻게 그 나라가 세워지겠냐? 지들끼리 싸우는데 사단 마귀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단합을 하고 협동을 해야지. 자기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세워지겠냐? 그러니 너희들 말이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갖고 다른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냐는 이야기죠. 아니, 자기들끼리 싸워서 어떻게 세워지겠냐는 거죠. 아니, 귀신의 왕이 돼가지고 그 왕이 자기 졸개를 쫓아내요?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그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지금 귀신은 어디에서 쫓겨난 겁니까? 어떤 영혼들에게, 사람들에게 쫓겨나는 것 아닙니까? 귀신들이 나라를 세우는 것은 귀신들도 역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영혼에 잠입해서 그 영혼을 지배하면서 귀신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을 해서. 그런데 그런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귀신의 목적인데, 아니, 귀신의 왕이 사람에게 들려있는 그 귀신 쫓아내면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귀신의 나라가 세워지겠냐 그 말이죠. 좀 반대 얘기를. 너희들 말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치에 안 맞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단을 스스로 쫓아내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서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 연합하면서 일을 합니다. 귀신이 연합하면서. 증거로 드려줄게요. 거라사 광인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거라사 광인. 이 거라사 광인이 이 5장 9절과 13절 보면 이 거라사 광인 이야기가 5장에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9절과 13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광인에게 가서 그 귀신들에게서 물어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귀신이 예수님께서 너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요. 귀신에게. 그랬더니 이 귀신이 하는 말이, 귀신들이 하는 말이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래요. 군대. 군대라는 이야기는요, 그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 씁니다. 레기온. 이 레기온이라는 이 단어는 당시 로마 제국이 있어서 로마이가 군대가 편성되어 있는데 가장 큰 군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3,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그 부대를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자기를 뭐라, 나는 레기온입니다. 우리는 3,000명에서 6,000이 되는 그런 큰 많은 귀신들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함께 뭉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귀신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있느냐? 들어갔습니다. 성경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귀신이 자기를 쫓아낼 줄 아니까, 주님, 우리 쫓아낼 때 우리를 그냥 쫓아내지 마시고 갈 곳이 없으니까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허락을 하셨어요. 그때니 13절에 이런 말씀을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더라. 군대 귀신이 들려 있었으니까 수많은 귀신의 영이 돼지떼들에게로 2,000마리가 되는 그런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그 돼지들이 다 미쳐가지고 바다로 빠져서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귀신들은 이렇게 군집을 해서 한 사람의 영을 잠식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군집에서 한 사람을 지배합니다.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우리가 성경 보면 마가복음 9장 보면 어떻게 나오던가요? 항상 어디에 산다 하던가요? 무덤가에 살면서. 또 사람들이 쇠고랑으로 하도 미쳐가지고 날뛰니까 함부로 날때 쇠고랑을 채웠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쇠고랑을 끊어버릴 만한 괴력이 있고, 또 무덤가에서 돌이나
쇠붙이가든 자기 몸을 찍어서 상하게 만들고. 왜? 귀신의 영이 지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연관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어떤 농담을 하면서 설 미쳤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귀신의 영이 아직 몇이 없으면 설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수천의 영이, 귀신의 영이 지배하고 있으면 걸어서 광인같이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귀신에게 잡혀있는 거죠. 자꾸 우리 귀신들이 이제 예수님께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 뒤에 쭉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께 귀 쫓겨난 이 귀신이 자기들이 다른 곳에 거할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쫓겨나왔던 그 집으로 돌아가니 소지된 거예요. 귀신이 다 쫓겨나고 소지된 거예요. 그러니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자기만 들어간 것이 더 많은 귀신들을 데려와갖고 그 사람이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했더라. 처음에 귀신 들린 것보다 쫓겨난 뒤에 다시 귀신이 들어오니까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그 후에가 처음보다 더했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이라는 존재는 이와 같이 서기관들 말같이 그냥 자기들끼리 대적을 해서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단합을 잘합니다.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잠식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백 수천의 악한 영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악한 영이라는 존재가 이와 같이 셀 수 없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산길자를 찾는다고 계속해서 우리의 주위에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틈타합니다. 3번 한 마리의 귀신이 들어오고 두 마리가 들어오고 계속해서 우리가 대적하지 않고 살아가는, 항상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쫓아냅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귀신.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낼 때 더럽다는 이야기를 꼭 하십니다. 귀신은 뭘 좋아하는 겁니까?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마음의 영에 부정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귀신이 틈틈입니다. 들어가면 왜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좋아해요. 이걸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귀신, 이렇게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지배해가지고 걸어서 광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어쩌면 귀신이 한두 마리 들어와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합니다. 전혀 느끼지 못하다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귀신에 대해서 민감한 분도 그러죠. 우리가 조금만 뭘 잘못해도 귀신 들려서 저런다고.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말이죠. 자꾸 악한 귀신이 들어가니까 막 내 마음속에 막 시기하는 마음 갑자기 들어오고, 자꾸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작용을 하니까 갑자기 내가 막 분개가 일어나고, 갑자기 막 저 사람들 실망합니다. 갑자기 말씀 은혜가 안 되고, 그것을 갖다 예를 들어서 귀신이 자꾸 방해해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틀린 말. 그것을 자꾸 방치를 하게 되면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대적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야지, 이걸 자꾸 방치하게 되면 점점 더 우리의 마음도 한 번, 두 번 그런 마음 가졌다가도 그게 하루에 몇 번을 했다가 이제는 이제 10번도 하고 그 빈도수가 많아지고 더 커지고, 그것은 뭘 말합니까? 이제 하나, 둘 귀신 영이 들어왔다가 점점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온다는 소리죠. 자리를 잡아놓으니까 계속 또 오고 아마 걸어서 강인도 한꺼번에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설 미쳤다가 계속 이걸 방치하고 귀신의 영이 조정받고 계속 더러운 짓으로 악한 일을 하니까 계속해서 귀신이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악한 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처럼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마귀들에 대해서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28절이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흡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이들에게 똑같이 반박을 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당시 유대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럼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너희들도 쫓아내지 않느냐.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냐. 주님께서 만약 귀신 쫓아내는 것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잘못되어 있는 말인지 이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신 말씀이 27절 오늘 본문 이런 말씀을 합니다. 27절 같이 또 말씀을 합독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달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가 있죠.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게 만드시고 주님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을 결박해서 쫓아내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라사 광인도요, 예수님께 군대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영혼을 구원받은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귀신을 대적해서 쫓아내야 되죠. 쫓아내야 됩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죠.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먼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이고, 귀신은 주님이 항상 쫓아내실 때 표현하신 것처럼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 그 더러운 귀신, 그 귀신이 쫓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면 귀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깨끗한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진 심령 싫어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사람 싫어합니다. 그런 것은 싫어합니다. 항상 어두운 사람, 음침한 사람, 더러운 사람, 그런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항상 들어가 있다가 순간순간 역사를 하죠.
28절, 29절에는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성령 회방죄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이제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아니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성령 회방죄인데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죠. 그래서 28절, 29절 중에서 2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하실 때 진실로라는 말씀이나 진실로 이런 말씀할 때는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래도 진실로라고 그러죠.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는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를 짓는데 그게 어떤 죄든지 간에 살인죄든지 간음죄든지 도적죄든지 거짓말하는 죄든지 어떤 죄이든지 그런 모든 죄 또 모든 회방은 사심을 얻는다.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죄일지라도 용서받는 그 길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 어떤 죄가 되었든지 주의 앞에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든지 어떤 회방을 하든지 심지어는 어떤 회방까지 용서받았습니까? 바울이 어떤 회방을 했죠? 교회를 핍박하는 회방까지 했습니다. 교회를 회방하는. 그런데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용서받았어요. 우리도 가끔 다니엘 기도에 거기서 간증 들어보면 어떤 분들 나옵니까? 막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안 나오던가요? 그런 사람들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방이든지 어떤 죄든지 너희가 회개를 하면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29절에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하죠.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사람이 어떤 죄도 다 용서받는데,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성령을 회방하면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토록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회방하다 이 말이 블라스페미아가 모독하다, 비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을 한 번 회방한다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는 겁니다. 비방을 하고. 그게 이제 성령 회방죄죠. 그래서 어떻게 모독했습니까? 아까 22절 오면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저가 바알세부를 집혔다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는 누구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비방합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는데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냐 그러면 지금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성령보다 귀신의 왕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성령이 졸지에 귀신의 왕이 된 거예요. 바알세불이 된 거예요. 바알세불이. 신성 모독죄도 이런 신성 모독죄가 없는 거죠. 또 30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모독합니까? 더러운 귀신 들렸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 쫓아내셨으니까 만약에 뭔가가 들렸다면 성령이 들린 것인데
뭐가 들렸다고 이야기해요? 귀신이 들렸다. 역시 성령은 귀신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을 못 오가는 말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을 못 오가는 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성령을 힘입어서 병자도 고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가르쳤고 그렇게 해온 주님에게 귀신을 힘을 얻어서 그렇게 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저렇게 한다. 귀신에게 지혜를 얻어서 저렇게 한다. 귀신에게 능력을 얻어서 저렇게 많은 사람이 따른다. 성령 회방죄죠. 성령 회방죄죠. 그런 것들은 영원토록 사함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도 또 이 부분에 대한 말씀 또 나옵니다.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여가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여가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여가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여가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로 인자를 거여간다.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방했던 자들 다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거역했던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다 회개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았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제가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성령을 거역해.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회개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였을 때 그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한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비로소 회개가 나옵니다. 오늘날 누구에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지 않다가 못하다가 우리가 회개하고 영접을 합니다. 성령 감동 없이는요 누구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 성령의 감동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거역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예수를 믿지 않다가 죄를 지었다가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꾸 우리에게 회개시키기 위해서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그 감동을 거부해버려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회개하지 못하면 영원토록 죄사함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바로 지금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이 세계관들을 대응하시고 대적하시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하게 대적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대적하시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회방.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입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와 감동을 회방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마귀를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면서 대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5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누가 성령을 대적하는가? 어떤 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말씀이 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다. 뭐가 마음에 가득해요? 사단이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성령을 대적하는 자는 누가 대적한 줄 아십니까? 사단이 악한 영이 가득한 자입니다. 악한 영. 서기관들도 지금 뭐가 가득한 겁니까? 악한 영으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말로 올무를 잡고 해서 죽일고, 이것에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귀신한 일이라고 대적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성령 역사를 방해하고 해방하고 대적하느냐? 사단이 마음에 가득 찬 자입니다. 악한 영으로.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라 영의 분별이 있는 거죠. 아나니아 마음을 봤더니 그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는 겁니까?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죠. 사단.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들 보게 되면 참 악한 영으로 가득하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그 안에 말하는 것이나 뭘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악한 영으로 감겨요. 아무튼 이와 같이 사단이 악한 영이 마음에 가득하면 성령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우리 주위에 보여진다면 우리가 악한 영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대적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걸 쫓아내지 못하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악한 영이 가득 찬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는 어지러워집니다.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계속해서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까지 보면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소리냐? 그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소리예요.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바알세부를 쫓아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나무도 좋다. 나무가 좋으면 실과도 좋다. 맞는 말이죠? 나무가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나무가 나쁜 열매 같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치료하고 말씀해온 것, 이런 모든 것을 봐서 내가 나쁜 나무이냐? 그 말이죠. 내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고 정말 내가 악한 일을 했느냐? 지금 반문하신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좋은 나무라면 어찌 나에게 열매가 좋지 않다, 네가 쫓아내는 것이 악한 영으로 인해서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는 이미
악한 영으로 가득 차 있으니 어떻게 너희가 선한 말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죠. 악한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에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악한 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고, 지금 저 예수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지지하고 예수를 따르니까 자기들의 지금 위치가 움츠러들었단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저를 흠을 잡을 길은 없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도무지 율법으로나 뭘로나 흠 잡을 길이 없어요.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를 잡아 죽이겠냐. 모함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모함하는 거죠. 없는 말을 지어내야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고, 그러니 예수를 죽일 방법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계략이나 그런 것들밖에.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좋은 말 할 수가 있겠냐. 그 이야기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거예요. 참 선한 사람은요,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정결하고 선한 사람은 뭐가 쌓아집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또 하나님의 성령이 쌓이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쌓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악한 사람은요, 뭘 쌓습니까? 자꾸 귀신이 한 마리 두 마리 들어온다니까요. 그 악에서 한 마리 귀신 들어오고, 악을 또 쌓으니까 또 두 마리, 세 마리 들어오고, 또 쌓으니까 10마리가 들어오고, 20마리 들어오고, 100마리가 들어오고, 1000마리가 들어오고. 악을 쌓으니까 계속 귀신이 쌓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악에게 지배됐는데, 가득 찼는데, 사단이 마음에 가득한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속이고 내가 사람들에게는 헌금 많이 안 하냐 이야기하죠. 안 하냐. 내가 사람들에게는 높임받고 존경받고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을 속이기 위해서 성령을. 그게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에 와서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베드로 앞에서까지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세계관들을 아주 무섭도록 대적하신 그 이유가, 너희들의 이렇게 성령 회방죄는 영원토록 사함받지 못한다. 이렇게 무섭도록 말씀하신 이유는 이렇게 저들이 사단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이 세계관들을 이렇게 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저런 일들을 한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이렇게 소문을 내갖고 지금 누구까지 왔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까지 와 있는 판이에요. 얼마나 그 해가 심합니까? 그대로 그냥 두면은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지장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사역에 얼마나 방해를 할까요? 안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 지배돼가지고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비방하고 이런 자들에서는 단호하게 주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것을 우리가 버려두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죠. 온 교회가. 그 한두 사람 때문에. 또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 끼리끼리 잘 뭉치거든요. 당을 이루어서. 기가 막히게 잘 뭉쳐요. 자기들끼리 의기투합이 되니까. 생각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두세 사람이 막 온 교회를 좌지우지해버리고 흔들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악한 영들을 대적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물리쳐야죠. 그걸 육신으로 뭐 멱살 잡고 싸우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기도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혹이라도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지만 혹이라도 우리 주위에라도 내 주위에서 그런 악한 영이 들어서 그냥 교회를 비방을 해도 그냥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이건 악하게 비방한다 그런 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들을 만나면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고만 있지 마세요. 대적하세요. 그 사람들 논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한다면 그 사람 지금 묶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그 사람 구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대적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도 지키고 교회도 지킬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